오세요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해서 나오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막바지에 보면은 19장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물이 있는데 그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다른 게 없어요. 세마포를 준비하면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인데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다른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전신갑주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아무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흰 색깔이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도 축복이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전한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 세마포옷을 입는다. 아마 이거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알겠는데요. 그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 해도 이 옷을 준비한다는 것을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도 노아 방주 지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그 오랫동안 배를 치니까 배에 들어와야 돼, 비가 내릴 거야,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한 명도 안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그것으로 준비해야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도 안 듣는 사람도 많겠죠. 어느 날 주님 만나러 갈 때 그때 되면 이제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은 신부로서 이제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지금도 만나지만 그때 돼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세마포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하나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뭐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라고 그러면 뭘로 준비해서 갈 거예요? 천국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거 없죠? 생각해봐도 다른 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생각해봐도 별로 없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죠? 제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거든요. 그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으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그리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되는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중심이다. 마치 심장과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심장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그때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심장과 같은 분이에요. 교회의 심장과 같은 분이에요.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심장과 같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뜰 성소, 지성소가 뭐 때문에 있겠어요? 법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법궤라는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 성막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약궤가 내게 속에서 준비되고 내 속에서 여기에 자리 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이 언약궤 대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그 안에 성전 대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언약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심장으로 놓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여지는 이 성경책, 이거를 그라페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글씨로 되어 있다,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다 해서 그라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말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로 전달했다. 이 로고스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웃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다. 그럼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전달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 때 그분을 레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전달된 그 레마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자체가 있어도 그건 생명이겠죠. 그건 영이고 생명인데, 본질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전달돼, 예수님으로 전달됐어요. 그러면 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이 책도 여기 그냥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도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있음이야, 그냥 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달돼. 요 그라페도 레마로 전달돼. 하나님이라는 로고스 말씀도 레마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해서 여러분에게 나가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럼 레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마를.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희들 다 이렇게, 너희들도 다 떠나려느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전달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밥을 먹었고 어제 그저께도 밥을 먹었고 오늘도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절한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라. 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여러분은 준비되는 게 없다. 다른 거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 다른 방법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뭐가 있는지 다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세마포옷이에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이 된 자를 하나님이 초청한다 그랬어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다. 말씀이 된 자를, 로고스 말씀이 된 자. 자, 레마의 말씀을 받으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실천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레마로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천으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가? 내가 말씀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이 된 사람이 되죠. 그럼 말씀이 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요, 그게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함이 있어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네가 그 믿음의 행함을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너가 말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야, 말씀이 되는 거야, 말씀이 되는 거야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죠. 여러분이 순종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어쨌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다니면요, 말씀은 뭐 어쨌든 계속 전달됩니다. 근데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순종했다, 실천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대신 신랑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핵심, 우리의 심장, 우리를 살리는 생명, 그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설명하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길 되신 영이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22장 2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는 건 선악과만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못 먹게 막아놨어요. 창세기에. 맞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뚝 떨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딱 생명나무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이제 그 강 좌우에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장 3절 말씀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는 예배, 저주 없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은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것으로 감추지 않고 파헤쳐 준다. 이것을 해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리깨질해서 도리깨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껍질을 까는 그런 행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알려주는, 이걸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주는, 이것은 예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과 진리 예배. 그러니까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다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든다.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예배, 땅에서 올라가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하늘에서 이 땅에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그 예배, 어린 양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어린 양을 강조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죽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그분이 성전이시다 강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21장에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간절하게 받아들였다, 간절하게 회개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가만히 못 살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주가 없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는 한복판 가운데 중심,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22장 5절 말씀이요, 밤도 없고 촛불, 햇빛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요, 장막이 있으면, 성막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이 속에 다 이렇게 가두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가두어져 있는 걸 다 껍질을 이렇게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껍질을 벗겨내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 없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감춰져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여러분에게 이게 반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수십 년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해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성경은 이게 딱 한 권으로 딱 돼 있는데도 이게 진짜 평생을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돼서 교육한 것만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그게요. 그래서 반복해서 어쨌든 가르쳐 줘서라도 여러분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한다면 중요할 이유가 없어요. 저 혼자 성경 보고 저 혼자 연구하는 거 하는데요. 뭐 보통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요, 오후 12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이렇게 혼자 보고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고 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 어떨 땐 4시, 어떨 땐 5시, 어떨 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12시까지, 12시 좀 지나서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간단 말이에요. 학교로 아이들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학교 가서 밥 먹는데, 그때까지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도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엄청 연구하고 그러는데, 저를 성경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아세요, 나는 뭐 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데 난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이 뭐라고 부탁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탁 안 하셔도 돼.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고 성경을 반복해서 제가 가르쳐 줄 때 이걸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 네가 아는 건 아는 건데, 그 사람 설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성도들이 알게 하려고 너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는 만큼이 아는 거야. 그게 설교하는 목적이야. 그게 저는 저 혼자 아니까.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복한 것만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요. 그만큼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옛날에 그 무슨 뭐 그냥 샥샥 해가지고 막 안수하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 그냥 막 지혜가 그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요한에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그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게. 그래서 요한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조명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고 네가 다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옷을 입으시라고요. 그거밖에 여러분 준비할 게 없어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무슨 말인지, 진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 가면 판가름 나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멸망이 오는 그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반복하니까 계속 입력시켜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자,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다 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감춰지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이요, 속히 오시리라. 지금 오신다는 말이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장 8절 9절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0절 말씀이요, 봉인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1절 말씀이요, 불의한 사람, 지금까지 불의한 거다. 지금 네가 더럽잖아. 그러면 계속 더러웠었던 거다라는 말이고,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잖아. 그러면 너 의롭게 행동해야 돼 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거룩하게 되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앞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 이 앞에서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천국이라는 게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너 불의를 행하잖아? 그러면 너 원래 불의했던 놈이야. 너 지금 더럽게 행동하잖아? 그럼 원래 넌 더러운 놈이었어.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의롭게 되었잖아? 그럼 너 의롭게 행동하고 있어야 돼. 너 거룩하게 된 거잖아. 그럼 너 지금도 거룩하게 생활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에서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마지막 천국을 설명하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교회 생활입니다. 가정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막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조심해서 살아야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 애굽에서 모두 다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근데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공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 멸망하는, 광야에 멸망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 세상에 말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하고 있잖아요. 불의하다, 더럽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천국 생활이 지금 교회 생활에서 네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요.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 미스토스상, 똑같이 주는 예수님 보상이라고 하는 품삯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맞죠.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 그리고 형과 동생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머리가 꼬리가 되면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되는 것이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중요하냐 오메가가 중요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알파는 오메가고요, 처음은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처음이라는 거죠. 시작은 마침인 거고 마침은 시작인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체적이라는 거죠. 이게 안과 밖이 똑같고요, 이게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입체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래서 그래요.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죠. 들리는 것만 딱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죠.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다,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분리가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니까.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갔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이다. 깨끗한 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2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은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뭐냐? 간단해요. 세상과 친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돼서 그냥 막 산속에 들어가 산다?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 산다? 아니면 막 그냥 다락에 올라가서 나오지도 않고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나오지도 않고 산다? 이런 의미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마음으로 보십시다. 이것은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 너희가 세상에 살아. 지금 우리 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 아파트에도 살고 집에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당 나오잖아요. 살아요. 우리가 사는데 마음이 지성소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너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알죠? 근데 용광로 속에 막 집어넣어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마귀의 세력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세상을 친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교회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마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회잖아요. 산 위의 동네를 그 빛이 비추는 것처럼, 위로 산 꼭대기에서 언덕 위에 있는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동네를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받은 사람들,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소금이 막 녹아져서 그 맛을 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행복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러워했냐? 그 사람들이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한 거죠. 그 교회의 모임, 그들의 그 서로 식사를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교회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뭘로 빛을 나타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빛이 나타나도록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빛의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이 성 안에서 빛이 있는 거죠. 성 밖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전등불 많이 켜놔도 어둠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혼탁하고 혼란해 가고 있다. 이거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의 교회.
그게 우리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면 정말 불행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하고 지금 친구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하고 친구가 아니고 세상하고 친구잖아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왕이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서, 그러나 다윗이 왕인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때는 모세가 왕이고요,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 이런 데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제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등불,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이 둘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있으면 이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이면서 제사장,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데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물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그럼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이런 거죠.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한 제물 되셔서 죽으셔서 영원히 연결시켜 놨다. 이거를 화목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겨놨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 주게 되었다. 우리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죠.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왕은 아닌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연결이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세요, 하나 되세요 라고 강조하지 않고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랑하세요, 뭐 하나 되세요,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고요, 죽으세요 그러면 서로 하나가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 삭제의 복음. 그래서 나를 삭제시키는, 내가 없어지는 복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복음,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죽는 것이 복음이야. 그게 부활이야.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생명을 얻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노라, 이런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만 기억하면요, 평생에 여러분 복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평생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교만합니다. 욕심냅니다. 잘난 체합니다. 자존심 셉니다. 승질냅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으니까 그래요. 자존심 내고 싶어요? 교만하고 싶습니까? 아유, 진짜 그거 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나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들으라면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값없이 와서 듣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거 들으면 그게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를 마시는 거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이게 신부죠. 그리고 성령 속에 있는 성전, 예수님 어린 양이죠. 그분이 성령, 신랑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신랑 되신 영이다. 그 성령이다 라는 거죠. 그 성령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는 뭐 준비해야지 신부라고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준비해야지 신부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만 입으면 돼요. 그러면 신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요, 신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과 예수님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18절 19절 말씀이요, 말씀을 더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더하지 말라, 너 더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네 거 더하지 마라. 너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 예수님만 드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빼지 마라,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의미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 방법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더해서 전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그걸 더하지 마라, 이거죠. 예수님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제거되지 않도록, 그것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죠. 그것이요,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돼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종합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는 핵심적인 이해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에, 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고 할 때에, 전달될 때 내 뜻대로 듣지도 말고 내 뜻대로 말하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면 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있었는데, 이 땅에 와보니까 자기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한테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또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원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아버지의 원함과 아버지의 뜻이 결국에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원함은 교회예요. 교회 세우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지, 그죠? 하나님의 목적.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원한 게 뭐라고요?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고, 교회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굳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원함은 살고 싶지만 아버지, 나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 죽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 내가 십자가를 지어 아버지의 원함대로 십자가를 질 테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원함이,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목사만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게 목사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도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원함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협력해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 너의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한 교회 세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져야 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교회가 참, 이것만 정말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이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말 참된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것만 강조해도요. 이게 성경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걸 알 거예요. 100번 이상 읽어보면, 그죠? 10번 이상만 읽어봐도 알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맞아, 그게 아멘이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맞다. 옳소, 맞다. 아멘. 그게 아멘이래요. 진실로란 말. 진짜 맞아. 진짜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게 사실이라는,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주님. 오세요 주님. 제발 오세요 주님. 그래서 이 오세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아멘.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온다, 뭐 이런 말이고요. 야, 참되게 온다. 내가 진실로 오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는 거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게 참 희한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 말은요 속히라는 말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속히라는 말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진실로 오리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오시겠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엘코마이라고 하는 온다라는 말인데요. 온다. 근데 진짜 온다 이 말인데 이게 엘코마이 현재 직설법 1인칭 동사예요. 다시 말할까요? 현재 직설법 1인칭 동사. 내가 지금 와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온다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우리나라 말이 조금 헷갈리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안 왔는데 어느 날 속히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요 엘코마이 현재 직설법 1인칭 동사.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와. 나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오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지금 온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현재 명령법 2인칭 동사예요. 자, 2인칭은 뭐예요? 당신이죠. 당신이 와야 돼.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간다 이러니까 아멘 예수님 당신 지금 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둘 다 뭐냐면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지금 와야 돼 이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와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입니다. 이게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와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것은 이제 100년도 안 되게, 그러니까 AD 100년 안 되게 쓴 겁니다. 이 책이요. 그럼 지금 우리들이 읽는 사람들이나 그때 읽는 사람들이 지금 온다라고 썼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온다라고 이제 요한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온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와야 돼. 이렇게 지금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과 영이 교통한 겁니다.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이 책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오니까 지금 온다 그러니까 썼겠냐고 이걸 썼겠냐고요. 이거를 주님의 제자들도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고 막 잡혀가서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예수님의 말을 밑에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겠구나, 잘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지금 있는데 내가 죽임당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써진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요. 한참 있다 써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냥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책이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결국엔 우리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다 그냥 갔어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삶을 써놓았다고요. 그죠? 자기 삶을 써놓고 갔다고요. 순교당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책을, 그 순교의 그 피의 책을 우리는 지금 읽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읽기만 하면 생명의 떡이 된다고요.
그래, 지금 우리에게 쓴 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써야 돼?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옛날에 우리 때는 그때 다 예수님 오셨었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대에 오는 누군가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고 있다는 거지. 지금 오시고 있다.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레마라는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다른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 지금 와야 돼. 주님 지금 와야 돼. 막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와야 돼. 이 말입니다. 나 지금 갈 거야. 나 지금 간다. 주님 지금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2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을 가져오십니다. 어떤 상급을 가져올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에게만 준다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준다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준다. 뭐를요? 뭐를 준대요?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된 사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면류관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어떤 사람에게요?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시험이 여러분에게 오죠. 마귀가 시험하는 거 많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그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생겼나 아시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 준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준다는 얘기. 너 영적으로 안 죽고 영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생명 준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면류관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는 의의 면류관,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자, 영광의 면류관은 뭐 때문에 받는 거죠? 영광은 부활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해도 된다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부활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의 부활, 그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요, 사망한 자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고요. 자, 내가 죽고 그 시험으로 시험 받을 때 내가 죽어 인내로 영혼을 얻으려고 내가 죽어.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야. 자,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면류관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너 이제 죽을 때 돼서 네 자신의 삶이 불의했느냐 의로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평가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지금 네가 의로워야지. 지금 불의하면 안 되지. 지금 의롭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불의 반대로 의니까 죄의 반대 의란 말이에요. 죄의 반대 의.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의란 말이에요.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었는데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왔어. 이거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 이거 죽음이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왔어. 이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 생명, 영광, 이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의로운 거, 생명인 거, 영광인 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보상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 참고 견디잖아?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나를 줄 거야. 여러분은 아마 조금 서운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지식이나
뭐 건물이나 뭐 이런 땅이나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안 될까? 너한테 나를 주면 안 될까? 라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지금 갈 거야. 내가 너한테 지금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받을 거야. 의를 받을 거야. 생명을 받을 거야. 영광을 받을 거야. 자, 서운하세요? 이거 받을 때 서운하십니까? 예수님이면 만족하지 않나요? 이 세상 다 모든 게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만 해답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게 하시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동 사라질지어다, 요르게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